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서 14절, 9장 14절에서 29절.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과 기도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을까요? 14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만약 바다리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요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대부분이 뭐냐? 천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천사에 대해서는 신약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는 그 이름으로 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와서 참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울이 막 시비 번뇌하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한테 단창을 집어 던졌어요. 왜 그랬다고 나오죠? 악신이 붙어서. 악신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악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참 듣기 싫은데요. 너무 악하면은요 하나님의 악신을 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면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에게 유혹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도 미혹하는 영에 다해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또 뭐가 있느냐?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조사를 했죠. 인구 계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으로부터 인구 계수를 한 거예요. 아유, 왕인데, 대통령인데, 인구 계수하고 하죠. 근데 이 일에 사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의 주권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정책을 펼쳐나가도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사탄이 잡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그가 본 환상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21일을 기도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입에 뭘 대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21일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응답을 가진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무릎을 꿇고 겸비했을 때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를 응답을 보내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국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오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가엘, 최고 군주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국 군의 힘에서부터 나를 도와 내가 너에게 이제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바사국 군주래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바사국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바사국 군주는 뭐냐면 바사 나라를 끌고 가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근데 최고 군주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가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영적인 것들을 막 드러냈죠. 물론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대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밝히셨으며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큰 사역, 세 가지가 뭡니까? 전도, 그리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루도 귀신 쫓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은 완전케 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귀신은 사단의 나라의 쫄개예요. 쫄개. 근데 이 귀신이 뭘 하느냐? 사람 몸에 들어갑니다.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뭐하죠? 정신병도 일으키죠. 또 뭐하죠? 자기는 온전하다고 하는데 미치광이 같이 살게도 이렇게 미치광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미치광이 같이 살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게 말합니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을 대항하고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요,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이시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내가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데려왔는데 예수님 당신이 없으셔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쫓지 못하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그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에 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또 이제 얘를 뭐라 그러면 간질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됐고 간질까지 걸린 거예요. 간질거리면서. 자, 여기서 얘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하소이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우리 주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아피스토스, 아스피린이 아니고 아피스토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믿음이 고갈되어서 철저한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을 아피스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제자들도 거기 있었고 막 서로 막 옥신각신 변론하는 믿음 없는 모양을 봐서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가는데 안 믿잖아요. 그 고향 같은 데 가서는 도무지 믿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권능을 쓰지 아니하시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냐,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는군요. 이거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 이거는 쫓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쫓으러 온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하나이다. 자기 믿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얘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나이다. 귀신이 죽이려고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고 도적은 어디로 들어가죠? 몰래 들어가요. 문이 아닌데. 도적이 와서 하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겠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얘가 어릴 적부터 이랬대요. 어릴 적부터. 이 애만 보면은 잠이 안 나. 참, 내 아들이 왜 저렇게 간질에 걸렸을까?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잠이 안 나. 밥도 안 들어갑니다. 얘 생각만 하면. 그래서 억지로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히는 거 같지. 그래가지고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겁니다. 이 의사가 좋다고 하면 저 의사에게, 또 저쪽으로 가고, 돈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돈을 벌면 또 아이를 데리고 누가 고칠 수 있다는 사람한테 또 갔을 겁니다. 방법이라는 건 다 써봤어요. 다 써봤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귀신을 잘 쫓으신대. 내가 그에게 가야지.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못 만나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70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았어. 귀신도 쫓았어. 그래가지고 막 의기양양해서 주님한테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참 이 아버지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고 있어 허탈감이 찾아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실패감을 많이 맛본 자들은요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실패를 했어요. 좌절감을 얻었어요. 이런 경험은요 뇌 속에 딱 입력이 돼버립니다. 각인이 돼버립니다.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람은요 소망은 가져요.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 나는 못해. 여러분 앵무새가요 새장 안에 있는데 그 물을 딱 열었는데 나가질 않아. 왜? 어렸을 때 거기 있었거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요 뇌 속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고정관념과 잠재의식으로 뇌 속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결국 그게 그 생각이 그의 운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여태까지 계속 실패해가지고 막연한 지푸라기라도 잡았지만 이 사람은요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자를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절대자가 되십니다. 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지 않는구나. 믿어라. 믿으면 능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요. 이 아버지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참 이는 그래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여러분 요행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해주십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딱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다.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소리 질러서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여 믿나이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부르짖습니다. 아니 바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실하면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겠고. 그런데 입을 안 열어.
그런데 부르짖지가 않아. 너희는 내가 너희가 가까이 있을 때 와서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아니 가까이 계시는데 뭘 찾아? 소곤소곤해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아니요. 간절하면 우리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부르짖게 됐습니다. 자, 그는 부르짖었어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들어가지. 예? 또 들어갈 수 있다.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귀신이 웃기는 게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마태복음 12장에는요.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내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었느니라. 그래서 저보다 악한 귀신 맷을 7을 데리고 들어가매 낮은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왜 거기가 비었게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왜 거기가 비었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또 들어가요. 이 귀신은요,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이 아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다다 그랬더니 아이고 죽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자, 제가 말씀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아이가 낫다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낫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가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대인인 마태가 한 거고요. 자, 누가 의사인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거를. 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덤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이들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자, 아니 누가는요 그들이 귀신 들린지 몰랐어. 그냥 병자들이 나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병이 낫기 전에 또 다른 현상이 먼저 일어나. 귀신이 나가며. 자, 이 어린아이는 귀신이 나갔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알고 자유케 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요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요 그 귀신 나가는 걸 보고 놀랐어.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에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왔습니다. 고대 사본과 킹 제임스 버전 알죠?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너무나 그 단어에 친근한데 우리 기도 예수님이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보았어.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기도는 예수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앞에 당할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저 멀리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차례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베드로야, 너희는 도무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1시간 거기서 졸고 거기서 쿨쿨 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들에게 올 엄청난 환난들을 아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기 전에도 올 엄청난 시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자,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실수하죠?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기도라는 말에는 친숙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말 못해. 또 그냥 간질까지. 참 기도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얼마나 미치광이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막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분노 조절 장애의 아들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에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이요, 몇 %? 엄청나더라고요. 한 30%, 40%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분노 때문에 뒤에서 앞에서 영 자꾸만 브레이크 밟고 그러니까 뒤에서 경적을 올렸어. 경적을 올렸더니 나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그 차를 갖다 다 깨부시는 거야. 다 자기한테 경적 올렸다고. 야, 요즘 여고생들도 아니 여중생들이 초등학생을 두드러 패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그게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죠. 옛날엔 여고생이 그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중생.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막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증까지 뺏겼어. 면허 정지야. 근데 또 음주운전해. 그리고 남 받아 죽이고. 정신없는 겁니다. 이 정신없는 거.
정신없는 거죠. 또 얼마 전에 계속 나오는데 부모가 컴퓨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 애가 그냥 떼를 쓴다고 걔를 갖다가 막 때려가지고 죽이질 않나. 또 며칠 전에는 5살짜리 애가 말 안 듣는다고 그걸 묶어가지고 강목으로 패서 죽이질 않나. 5살짜리를. 이거 미치광이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떤 여자는 자기 전 남편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다 갖다 버리질 않나. 무섭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세요.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저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구슬프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가겠지. 그런데 안 가고 계속 그렇게 구슬프게 기도를 하더래요. 누군가 하고 딱 쳐다봤더니 초등학생이야.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얘가 초등학생이 주일학교 나오는 애예요.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우리 아이가요 요즘 너무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네 반의 반장 아이가 야 우리 집에 재밌는 거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얘도 데려가고 또 다른 애들 데려가가지고 자 짜자잔 기대 박두 뭐 개봉 박두 그러더니 딱 텔레비전을 키는데 포르노 영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없이 그걸 본 거야 거기서. 애들 아주 그냥 막 재밌게 너무 잘 보더래요. 지도 그냥 보고 그냥 다 내 친구들 보고 다 그랬는데 뭘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주일날 주일 학교 가잖아요. 예배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들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줬다는 그 부모한테 찾아갔어요. 그 동네에 야채 가게 하는 분이시래.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지? 비밀번호를 알았지? 그래가지고 참 아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믿음에 서지 못하면요 자녀는 믿음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개차반이죠. 자녀가 개차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화문에서는 보수, 서초동에서는 진보, 친일파와 종북으로 나뉘고 경상도와 전라도도 나뉘고 대한민국이 두 쪽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한쪽이 이겨요? 그 다음에 평화 옵니까?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북쪽으로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 남한을 나뉘었는데 남한이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두 쪽.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냥 힘을 갖고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이기면은 그게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상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영들을 가는데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투명 인간이 나오는데
딱 여기서 딱 치는데 어디서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서 딱 치는데 보이죠.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어디서 언제 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돼야 돼요. 자, 기도가 생활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아니었다는 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었다는 건 악한 영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은 평안한데 우리 자식도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효자고 얼마나 이래. 여러분 이거면 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는 말 못하고 간질 걸려서 이것만 불행입니까? 그래도 얘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온몸이 성하고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고 뭐 어디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영적이다 말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라.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혼미도록 세상신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왜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는다요. 마음이 혼미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소리가 곳곳에 주여! 주여! 내 아들이 빨리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빨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겠구나. 아, 저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들어주시고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주님 말씀과 벗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막 강하게 막 다시는 안 보니까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못하죠. 여러분 떠날까봐, 여러분 교회 떠날까봐, 시험 들어서 떠날까봐.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아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막 하는데 야 비수와 같은 저도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목사라고? 목사도 죄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성품, 체질, 성질을 내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만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기도가 없으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믿으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강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도하도록 우리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